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거룩.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셨냐면 떡과 칼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바로 직후 제사장의 서거 및 노부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얻고자 하는 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떡과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목적은 사실 칼이었죠. 떡과 칼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문제들. 우리가 보면 앞에 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호하셨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떡과 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분명 다윗은 떡과 칼을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룩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을 달라고 하지만 칼은 정작 에봇 뒤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에봇이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떡과 칼을 외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소원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당장 떡과 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떡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잊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급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홀로 두시지 않고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떡과 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서로 물어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자, 본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 하면 뭘 지금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한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해요? 그 어린 나이에 믿고 살아갔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실력을 쌓아 나갔고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토록 신앙에서 볼 때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천재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그러나 결국 사람은 한결같구나예요. 신앙인은 천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 신앙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나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빛나 보이고 혼자서는 매우 우아해 보이고 고귀하고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누가 함께 있으면 정말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뭘 보여줬었냐면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이 있었다라는 건 단지 드라빔이 있어서 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 주냐면 다윗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우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 다른 가치관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 다윗이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는 세상과 섞여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토록 위대해 보였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본문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베에서 다윗은 그가 원하는 골리앗의 칼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얻었죠.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그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이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제사장과 이야기한 이후로 정작 골리앗의 칼이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나의 힘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 보기 어때요? 사실 아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하는 것을 노베에서 얻었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누굴 받냐면 도액을 받습니다. 충분히 도액을 받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그전과 다른 모습이 굉장히 얍삽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냐면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질 않아요. 그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드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충분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웠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하필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 중에 하나이며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냥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뜻은 그냥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쳤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기스는 노베에서 약 3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룻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이 20장에서부터 21장은 매우 급박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당시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누구를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냐면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지금 20대제, 잘해야 20대 초반, 중반, 초반 됐을 텐데 벌써 어떻게 해요? 적국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적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블레셋은 정작 다윗의 대적은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데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다윗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왕다움을
영웅다운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유명한 노래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12절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12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에 오고자 했던 계획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에 넘어갔을까요? 다윗이 왜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곳. 또 하나는 이제 오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장군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블레셋이 더 많은 힘을 얻겠습니까?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되는 것만큼 이스라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 있는 장군으로 블레셋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 생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선택하냐 하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요?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 해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주 그 미친 모습에 대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리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다행히 이 다윗의 연기에 아기스가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저는 속아 넘어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언급했지만 본문의 흐름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과거의 영웅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0장부터 다윗은 명백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수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은혜가 딱 내가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수고와 노력이 그냥 억울해요. 분명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붙이셨고 요나단을 주셨고 미가를 통해서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지혜로 승승장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블레셋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왜 아기스에게 갔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골리앗은 분명 가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을 죽이고 그 가드로 망명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다윗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전쟁의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자의 결정일까 싶을 정도의 어떻게 해요?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치광이로서의 처세술은 뛰어났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잠언 열심히 읽었잖아요. 성적 좋아지려고.
근데 성적 좋아지는데 잠언은 별로 도움은 되진 않더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닌데 우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 근본을 떠나버린 자가 어찌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보면 잔머리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지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점점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20장부터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생겨져 버렸어요.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클까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생길까요? 그전에는 배경이 어디였냐면 그래도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로 바뀝니까? 블레셋으로 바뀌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뭘 말해주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블레셋이라는 뜻은 뭘 말해주냐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그가 스스로 떠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의 사명의 자리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의 양을 떠나는 건 어떻게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제 발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단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을 뿐인데 그것이 떡과 칼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 이제는 그가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것을 취하는 정도, 다른 생각에 깃든 정도였는데 이제는 다윗은 스스로 세상과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식을,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전과 다른 차이점이 생겨요.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응도 없어요. 그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당장 누군가를 통해서 보호하고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오히려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짜 홀로 있는 듯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그것 또한 기회인데 사람은 보통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건강 문제가 그렇죠. 사람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제대로 반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굳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래요. 자신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이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합리적인 수많은 이유를 우리는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유, 그 사실들이 결국 다윗을 세상으로 블레셋으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12절 이제 가드와 아기스가 심히 두렵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이겨노라 말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뭐라고 기억해요? 왕이요, 용사라고 기억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제 세상이 두려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를 거두는 자였는데 블레셋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자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복속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 하면 미치광이였어요. 사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아기스는 다윗의 밥이었는데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자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조차도 가치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었고 뛰어났고 지혜로웠던 그 위대해 보였던 다윗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치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다윗의 연기에 대해서 말할까요? 아니면 정신분열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본문에서의 이 미치광이는 결국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대가리를 굴리고 살아도 원하는 떡과 칼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피할 길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미치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미치광이란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쵸, 악령이 임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미쳤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한결같이 다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친 자라는 것은 결국 이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신적인 문제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미쳤다는 정신병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할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많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돼요? 분명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쳤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세계에 속해야 되는데 미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세계에 속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 즉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못하고 세상, 즉 블레셋에도 근데 속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 가치관에도 저 가치관에도 다윗은 속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관에 보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져 버렸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미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의 모습과도 같습니까? 바로 롯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의인. 여기에서 고통받는 의인이란 좋은 뜻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은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예요. 이 이름의 순서가 꽤나 중요합니다. 이 롯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중간에 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향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롯은 자신의 두 딸과 근친 상가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을 했건만 그의 인생은 수치였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의인이라고 성경이 롯의 인생을 평가합니까? 여기에서 의인은 그냥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의인이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왜 믿는 자가 고통스럽냐면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살아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삶도 저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을 떠나면 결론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미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원래는 20장과 21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장입니다. 다윗이 순종했다고 하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20장과 21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쓸데없이 시간이 늘어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떻게 돼요? 가야 할 길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22장을 보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돌아가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땅의 떡과 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름 부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싫어도 그가 가야 할 곳이 광야였으면 그는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당장 사울이 무섭고 두려워서 미칠 것 같을지라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손에 떡과 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아팠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친 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당한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말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저 사람과 안 맞아서 나이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힘겹게 버티고 지켰는데 하필 뭐가 찾아오냐 하면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선택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잠깐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아주 이주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뭄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곳을 떠났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결론입니다. 불순종의 결론이었습니다. 떠난 자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어느 곳에든 속하지 못하는 그 미치광이 그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봐요. 어떨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막의 잡신이라는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독교가 수치스러워져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굳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과 칼을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떡과 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히 대제사장을 속일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으면 어떡하겠어요? 대제사장을 감히 속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찜찜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목회자에게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무엇이 두려우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블레셋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세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을 우리가 점잖게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차이예요. 분별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보는데 예배는 정말 감동 있게 드리고 찬양하는데 눈물 흘리는데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근데 저 사람은 보면 세상과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세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먹는 것을 차이를 두셨어요? 구약에.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 못 먹게 하세요? 구별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굳이 가르치신 거예요. 장어가 몸에 나쁜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차이점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룩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데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분별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똑같게 살아갑니다. 신자가 신자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사람을 놀랍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겐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자,
분명 교회도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닮은 것 같은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까? 아니요, 다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나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세대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나 믿는 자가 조롱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성도가 되는 것을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겨준 열매가 조롱과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멋진 열매라고 아니면 정말 신앙이라는 게 정말 멋지구나 하면 그 다음 세가 두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겨준 게 없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자리를 지킴으로 핍박을 받았다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였을 텐데 언제 기독교가 빛났습니까? 언제 찬란하게 빛났습니까? 다 핍박받았을 때, 피를 흘렸을 때가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빛났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무덤을 아시죠? 그 무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해방되었을 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떠나버렸기에 기독교인들이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구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우리가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한참 인터넷에 보면 가짜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 가짜뉴스가 정말 많죠. 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면 안타깝게도 기독교예요. 무슨 성교회. 찾아가 보니까 다 선교회라는 명칸을 달고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나 속이 터져요.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를 해야 합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자가 거짓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거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속이면 안 돼요. 그 결과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타당한 이유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 선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도 별일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를 지키며 힘들게 있는 것보다는 내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친 자로서 조롱과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맡기신 사명, 여러분이 맡기신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맡기신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맡긴 누군가를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한 주간 수많은 타당한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받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